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믿게 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이 사라 자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문에는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둘 다 똑같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이는 힘을 얻은 그 배경이 뭐라고요?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다고. 약속의 내용이나 확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이유와 또한 약속을 주신 의미와 목적과 결과적으로는 그분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자, 보십시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이 구원과 부르심에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비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목적하심이 다 완성되어 있는 구원인데, 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알아감으로. 나는 천국 가요 하는 믿음이 아니요. 그게 완성이 아닙니다.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오늘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지, 이걸 알아가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착민의 삶을 포기하고 타양 땅에서 나그네로 나아가 살 때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그 의미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전체, 특히 사족장 시대의 이 내용들은요, 이들이 어떻게 믿었냐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믿게 하시고 설득하셨냐,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실패이고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1분 때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게 되느냐? 결과가 아닌 결론을 붙잡는 인생 되어졌다고요. 이삭 하나 주시는 게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 아브라함을 기필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시작. 아무것도 모르는 그에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약속하였어요. 그리고 뭘 확인시키시느냐? 약속이 이루어진다를 확인시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보이시고 계속 중간중간 나타나셔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너, 그래, 하나님 입장에서 너 뭐가 돼야 돼? 믿음의 조상 돼야 돼. 그럼 나, 그건 뭘까요? 하나님 자신은 그게 나의 뜻이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 그게 나의 뜻이다. 이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늘 상황이 우리에게는 녹록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태죠. 여러분, 상황이 중요합니까? 상태가 중요합니까? 그쵸? 이제 답을 내셨어요. 더 중요한 것이라고 했을 때 상황보다 상태가 더 중요해요. 필요한 것은 그대로 두고 방법만 좀 바꿔놓고서는 사람이 자기가 변했다고 착각을 하는 존재라니까요. 내가 신앙생활이 좀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주변이 잘 되면, 상황이 잘 되면 내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해요. 필요를 바꾸지 않으면 결론은 늘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 6절 말씀에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황은 바뀌어요. 시절이 지나고, 그죠? 철이 바뀐다고요. 근데 뭐예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 상황에 따라 흘러가 버린다고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예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상황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6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이삭이 상황을 따라갑니다. 기근이 드니까 뭐예요? 내려오잖아요. 애굽으로 아버지 때와 똑같이 내려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때 이방 땅에서 뭘 하느냐? 우물을 파요. 자, 그 상황을 따라가다가 상황을 또 만난 겁니다. 에색 파니까 막아버리고, 신나 다투고, 르호보 100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상황은 바뀌었는데 이삭이 놀라운 이상한 선택을 해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요, 자기 있는 곳으로 가요. 브엘세바로. 왜요?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가 있을 곳에, 이방 땅에서도 100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데 내 있을 곳에서는 못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더 중요한 의미를 확인했어요. 인도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있는 곳에서도 우물을 팠다 그러잖아요. 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 이방 땅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와 언약을 맺어달라, 계약을 맺어달라. 친하게 지내자 이거 있죠. 사람도 없고. 뭘 바꾸는 거냐? 결국은 우리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응답을 받는 거죠. 상황 따라,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일부 말씀처럼 우리가 좀 부정적인 사람, 아주 긍정적인 사람 있다 그랬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래요? 낙관론자, 비관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흔들리기 싫은 게 인간론자 되기 쉬워요. 인간론자. 사람에 따라. 그렇죠? 환경론자, 사람론자라 그러죠.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영적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척도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영적 문제가 심하다 안 심하다, 예. 비교해서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난 천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나에게 이게 와보면 금방 알아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요, 말 그대로 냉장고 안 음식물 쓰레기예요. 안 썩어. 잘 냄새도 안 나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어서 신선도가 유지가 된다니까. 근데 이 상황이 여름날에 전봇대 앞으로 바뀌잖아요. 버려져 있으면요, 잠깐 쓰레기차 오기 전까지도 냄새가 엄청나요. 벌레 꼬이고. 우리가 어디 있을 때 알 수 있느냐? 현장 앞에 가보면 알아요. 특히 사람 앞에 가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얼마나 내 안에 상처가 많은지.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현장에서 영적 문제와 싸우고, 현장에서 문화 속에서 지금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보면서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돼요. 내 가진 문제는 뒤로 놓고 오늘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만 승부하는 사람도 있죠. 내 집안에 있는 이런 불편함, 내 자녀, 뭐 경제 형편 다 생각하면서요, 전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안 그랬어요. 목숨을 내어놨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더 중요한 거. 베드로가 도망갔다 뭐 교도소 갔다 온 별표 내가 전과 몇 범인데 이러면서 깜빵에서만 힘잡은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는 별이 많을수록 대우받아요. 아시죠?
방장, 나이, 경험. 그렇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죄인의 초범이지만 원죄 하나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주일날 주신 답으로도 월요일날 답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만 전달한 말씀이 아니라 돌아와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뭐 그냥 혼자서 이렇게 주문해 오듯이 하는 건 말고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아요. 하나님, 상황이 상태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선교를 할 때 내 경험이 기준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기분이 태도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뭐 하게 해달라고? 결국은 성령의 인도 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데 함정이 빠집니다.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둘 중에 당연히 무엇이 더 중요한 걸까요? 다 고개 숙이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우리 이미 답안지가 있습니다. 앞에 거보다 다 뒤에 게 더 중요해요.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목적. 입 벌리면 드러나는 목적 말고 목적입니다. 목적은 뭐냐?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헷갈려요. 목표를 다 이루고 나서 목적을 또 찾으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갑니까? 여기서 목표를 바꿀 때 나오는 게 방향이에요. 우리는 이걸 보고, 방향 바꾸는 걸 보고 갱신, 기도, 인도, 치유 이렇게 얘기해요.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그거 바꾸시려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2부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수준으로밖에 못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하느냐?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을 구약에서는 뭘로 설명하고 있느냐? 계속 쇠마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듣는 존재야. 나는 말하는 존재고. 너는 들을 때 내가 그 말한 것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잊지 마라.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기억에 대한 원어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쇠마, 들으라. 사무엘의 이름이 뭐라고요? 쇠마. 그리고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렇죠? 그런 존재로 만들어오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처럼 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너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한 뜻은 사랑이라고요. 이 쇠마 들음이 안 되면은요, 자꾸 더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 우선보다는 차선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는 방법이 뭐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으셔야 돼요. 삶의 한계를 만납니다. 갈등이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서라기보다는요, 어려움을 당해서라기보단 왜 그 문제가 실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되느냐? 마음을 빼앗기거든요. 그 말은 뭐냐? 말씀 담아놓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가나안에 가든 어디를 가든 이 말씀을 기억하라 했잖아요. 빼앗기지 말라고.
여러분, 말씀 듣는다라는 건 순간순간 기억해내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힘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혼자 읽고 혼자 듣고 혼자 말하고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다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있을 때, 듣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외로이 싸워내는 겁니까? 약속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를 붙잡고 읽고 있고 듣고 있고 지키고자 하면 그 말씀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알고 나아갈 때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도 분명히 성령이 임했는데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라. 이게 전도예요. 말하게 하시는 걸 따라 말하는 거. 들어야, 오늘 제목이 원래 사실 이렇게 가려고 했어요. 들어야, 들음으로 듣게 하다. 이해하시나요? 내가 들어야 듣게 할 수 있어요. 쇠마적인 존재, 이 존재가 뭘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라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듣게 하고 가르치고 뛰어가면서도 보게 하고. 이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고 알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은혜로 주신 것들, 여러분, 내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있어요? 잘 안 될걸요. 내 생각에서 잘 빠져나오십니까? 제가 제일 안 되는데 지금 질문하면서 제 눈빛이 막 되게 거짓되게 흔들리고 있어요. 잘 안 빠져나와져요. 근데 한 번씩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몇 번 안 됩니다. 진짜 몇 번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있었으면 그건 저한테는 굉장한 이벤트입니다. 근데 꼭 하나님이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히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는 강단이나 어떠한 여러분들은 막 다 졸고 계신 그럴 때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저한테 막 불을 주세요. 막 사탄 까는 소리와 함께 저에게 막 찌릿찌릿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불과 석 달 전까지 노예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 모른 채 살았고, 근데 그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너는 나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하여, 이방 나라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들을 축복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 못한다니까요. 이해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먼저 주세요. 뭔지는,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런 때 없으세요? 여러분, 무당이 그런 때가 있어요. 인격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용한지가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당 그래요. 막 왜싸! 막 쌀 던지고 뭐 던지고 막 이러죠. 막 희한한 가오 잡고 막 눈으로 막 이상한 째려보고. 그래도 맞추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결과나 내용이나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가끔 하나님이요,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실 때가 있다니까요. 인격적으로. 그게 저를 바꿔요.
하나님에 대한 제 삐뚤어진 시선이 바뀔 때 내가 생각에서 빠져나오더라고요. 내가 바라고 구하고 있는 그게 사실은요, 내가 원해서 막 필요해서 찾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때로는요 브레이크를 잡으시는 게 아니라 이런 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뭐죠? 하물며 이런 단어 있죠. 뭘 달라 했을 때 하나님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신 네가 하물며 이럴 때 막 제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바꾸시려고 하느냐, 바뀌지 않는 그 뿌리, 그쵸? 그 이유, 원인, 그거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잘못된 각인, 내 상처, 내 경험 이런 것보다 더 큰 게 뭐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바꿔내셔야 되느냐?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그 모든 것을 갈라놓으실 수 있는 분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검은, 우리가 히브리서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죽이고 싸우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양날의 검이라는 게. 그렇죠? 모든 걸 나누지 못할 것도 나누신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근본의 변화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뭐예요? 내 필요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냐? 은혜의 개입을 믿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일상이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했고 안 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복음의 의. 관계, 그게 하나님의 이유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무를 성실히 실행해 가고 계세요. 보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알고 부르시고 그런 가문과 그런 가정과 그런 수준과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고 이 자리까지 온 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그리고 안 바뀌고 죄 졌네 이러면서 그걸 가지고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설정을요 이미 뭐예요? 아버지로 해놓으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금 모든 것을 작정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께서는 뭐예요? 난 너의 아버지. 그래서 나는 네가 탕자가 되어 돌아올지라도 두 팔 벌리고 뭐예요? 다가가서 반주를 빼주는 아버지 아니냐. 그게 의예요. 네가 멀리 있어도 너를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도 변하지 않는 아버지. 책임과 업무를 다한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자업자득 이런 말 맞는 말이에요. 보상, 거래 세상에서 통하는 원리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복음에는 그게 아닙니다. 자업자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 그래서 이 인격적인 응답을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로서는 영접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영접은 말 그대로 순간이지만 그것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잖아요. 우리가 뭐 예수 믿습니다 한번 입으로 고백한 게 무슨 주문이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여기에 이 단어의 구절에 매여 계시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영원히 함께. 인격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반대의 격이 뭔지 아십니까? 인격의 반대. 기계적이라는 거예요. 몰상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반대는 여러분 너무 당황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기계라 그러니까 뭐? 기계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응대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진짜로 법대로 합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훔쳤어요. 뭐 물건을 훔치면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죠? 경찰에 신고하죠. 죽어라 이러고. 실제로 저기 어디죠? 무슬림에서는요, 자식이 물건을 훔치니까요, 아버지가 다 그 마을 중앙으로 가고 손을 잘랐어요. 그리고 영웅됐어요. 저 사람 믿음의 사람이다. 그게 기계적인 거예요. 지 손을 잘랐어야지 차라리. 그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뭐예요? 양아들이었나? 아무튼 개부였을지도 몰라요. 근데 뭐냐,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 상식 밖에, 원리와 원칙 질서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불렀습니까? 우리가 찾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코앞에 오셔서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으니 내가 네, 저 여기 있어요, 이거 말한 게 무슨 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될 수가 있냐고요. 인격적이란 하나님이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의 문제를 끝내시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호적으로 끌고 와서 죄인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라고요. 그 인격을 뭐라 그러냐? 우리 안에 있는 동등된 조건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데 그게 누구의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동등됨. 그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4장 26절 말씀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은혜가 바뀌는 사람은요, 바울처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형편과 이렇게 큰 은혜를 어떻게 내게 주실 수 있나, 여기에 사로잡혀서 몇 년을 살아요. 바울이요. 갈등이 돼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방인과 유대인과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에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내가 후일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27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걸 알았어요. 네가 바울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 주시죠.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복음에 무엇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살게 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그의 믿음, 하나님이 믿음에서 믿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고. 그죠?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 행위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작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는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받았을 때 기쁘고 감사한 그 결과가 아니라 시작을 바꿔놓는 은혜.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은혜 되네.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시작과 근본, 오늘 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그 시작을 바꾸는. 내가 또 집에 가서 밥을 해야 하는 이유, 일을 해야 하는 이유,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 다 바꾼 게 뭐예요? 은혜. 여러분, 전도는요 결국은 이거예요. 이 답이 있어야지 말해줄 수 있어요. 너의 인생, 너의 문제, 너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내 주제에. 근데 이 답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때 뭐라고 말하냐? 영생 주시기로 작전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답으로 세우고 채우십니다. 우리는 수동태 인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놓으시고 뭐예요? 그 자녀에게 합당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우리가 찾아다녀서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뭘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알아가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시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뭐라고요? 그리고 미리 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나님이요, 그 미리 하나님이 미리 준비되어 있던 그 약속이요, 결국은 우리 인생에 계속 펼쳐져서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에 한 의가 났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의가 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의는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 근데 이 문제를 알게 하시기 위해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해요. 우리가 듣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서 얻거나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선언.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로마서 9장 15절 말씀에 모세의 말씀처럼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삶에 필요가 되고 도움이 되는 복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복음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하게 되고 나타내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본질을 찾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 시간이죠. 근데 말씀 받은 사람에게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셀라의 시간. 시편 150편 중에 총 39편에서 71회가 사용되었습니다. 뭐 다른 데도 나와요. 하박국서에서도 3번 정도 나오고요. 하는데 이 셀라라는 말이 나올 때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이 한 명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다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셀라, 잠시 멈추어 생각하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많은 것이 바뀌어요. 예를 들면 그래요. 다윗이, 저는 이 셀라가 없었으면 조울증 환자로 봤을 것 같아요. 시편 보시면요, 하나님 적들을 멸하소서, 저들을 원수를 치소서, 뭐 다시는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하소서, 막 여러 가지 막 욕을 쳐부어요 시편에서. 그러더니 막 갑자기 뭐가 생겼느냐? 주는 여호와시고 강다하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고. 이거 완전히 조증과 우울증이 합쳐져 있는 한 편의 시거든요. 예?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셀라. 원망은 다 쏟아 부어놓고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 그랬더니 뭐가 박혀 있어요? 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설명하는 그 원인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다가 말씀을 놓고 보니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뭐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박국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까지니까요. 언제까지니까? 왜 이렇습니까? 짧은 시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박국서에서 나오는 단어.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나오죠. 셀라 이후에 말씀을 생각하고 나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없는데 뭐예요? 본질.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알겠어요.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기도 이런 것들과 만나는 거예요. 셀라. 말씀 방문자만 적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뭘 봐야 되느냐? 참 문제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자녀를 죄인으로 보는 부모가 있고 그렇게 보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외면하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러면서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 가정을 죄된 가정으로, 우리 주변의 현장을 정말 운명에 붙잡혀 있는 정말 그런 현장으로 봐야 이 예배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근데 내가 내 자녀를 보면서 애통할 수 있다. 이거 복이라고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답이 보여요. 근데 고아는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오직 나만 중요하지. 왜냐? 책임질 게 없으니까. 여러분 고아입니까? 아니죠. 참 다행이에요. 그나마 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말씀 준비할 때 좀 더 큰 좀 하나의 문성이 있었는데, 인생의 가치를 구원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자녀를 위해 뭘 기도합니까? 잘 되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구원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가치고 가장 중요한 것, 이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무엇도 무가치하게 된다는 거 있죠. 이걸 붙잡는 겁니다. 긍휼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무엇을 이긴대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이 셀라의 시간에 뭘 갖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 구원 받을 길이 없으니까 뭐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을 아세요? 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서 만들어서 걷게 하시는 분,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왔사옵니다. 예수 아니고는 답이 없다. 이걸 내가 말하는 인생 사명으로 살도록 인격적으로 살아야지만 여러분 영혼이 보입니다. 기계적으로 살면요, 손해, 무필요, 좋은 거, 나쁜 거, 옳은 거, 틀린 거 다 나누고 살다 보면요, 그게 인생이 기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전혀 기계적인 게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 손해가 나는 사람, 못난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화를 내지만 그 이유는 사랑인 거.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이 결국은 무엇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된다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논리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해서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구하라 해서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믿고 힘있게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또 힘을 얻으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힘을 전달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을 알고 믿게 됨, 이 제목이 한 주간에 응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그 중요한 사실들을 가지고 전도 현장으로 가는, 그리고 보는 증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인도받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말씀을 전하는 발판으로, 또한 교회에 오는 응답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정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증인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